어떤 배 한 척이 풍랑에 밀려 포류하던 중 무인도 앞에서 파선하는 바람에 모두 그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배 안에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었으므로 마침 그것으로 연명하던 때였습니다. 그 섬은 비옥한 땅이기도 하여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 배에서 꺼내온 종자를 뿌리고 땅을 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 속에서 노란색의 이제 돌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금덩이였습니다. 그들은 금덩이를 파내느라고 혈안이 되어서 씨를 파종할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동안에 먹을 것은 점점 줄어들어 갔으며 마침내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땅을 파헤치고 다시금 종자를 심기 시작했으나 파종할 시기를 놓치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나중에 후회한들 가까운 사람들을 잃고 난 뒤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서 더 차지해보자, 더 높아보자 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다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죽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영원한 滅세 천국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가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지옥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오늘은 천국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어느 철학자의 말은 내일 죽음이 나에게 올지라도 바로 나는 주님 앞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믿음 생활에 있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천국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존재하는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이런 말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아닌 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는 말은 또 쓸 수도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 기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쓰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한 말을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이죠.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천국을 갈 확신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확실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예를 들어서 천국이 있다는 증거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인간의 본능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고향을 찾는다고 하죠. 짐승도 죽을 때가 되면 태어난 곳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어가 태어난 곳에서 이제 어린 새끼로 치어로 태평양을 건너서 몇 년을 살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이제 새끼 치어 알을 낳고서 이제 죽게 됩니다. 짐승도 그렇다고 하죠. 태어난 곳에 머리를 두고서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숭이나 개가 아무리 영리하고 사람의 흉내를 다 내어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동물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그 주인이, 애완견 주인이 가수예요. 그러니까 가수가 날마다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니까 이 음정을 따라서 개가 하면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동물 프로그램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개가 노래를 합니다. 나가면서 그 개가 노래하는 것을 이제 녹음을 해서 틀려주는데
정말 노래하는 것처럼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서 야, 신기하다, 참 저 영특하다 하면서 막 그 개를 쓰다듬어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음정과 그 음악에 익숙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것처럼 개도 그런 것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것들은 영혼도 없고 영생하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미개인들까지도 태양신을 섬기죠. 잉카 제국의 이제 그 문명이 보면은 태양 재단에서 이제 그 사람을 또 아니면 짐승을 잡아놓고 자기가 섬기는 태양신을 이제 에게 제사를 드리죠. 또 이제 달신도 또 섬기는 그런 이제 민족도 있고 그럽니다. 또 자기 부족 나름대로의 신을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조상이 죽어서 자기 민족을, 자기 족장을, 자기 족을 이제 지켜준다는 것으로 알아서 또 조상을 또 섬기기도 합니다. 조상신이 부족을 지켜준 줄로 그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이며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도 있고 죽음 후에 영원한 세상도 있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사머니즘이다, 아니면 토테니즘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저희들은 이집트에서 이제 발견된 미이라나 아니면 중국에서 진시 황제가 이제 자기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자기가 평소에 사용했던 기물이나 아니면 토기로 그 군사들을 만들어 놓고 또 자기 묘 주변을 지키게 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후의 세계에 가서도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마음에서, 염원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먹고 싶은 본능이 있다면 그 음식이 당기듯이 이성의 본능이 있음으로 해서 남자는 여자를 끌리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끌리게 되죠. 인간에게 지을 수 없는 본능, 즉 또한 영생과 내세를 찾는 본능이 있는 것은 분명히 내세와 영생하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계를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름에 무성했던 이런 녹음들이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이제 낙엽이 지고 단풍이 지면서 또 그것들이 이제 떨어지죠. 그런데 그들은, 그 식물들은 내년에 봄의 새싹을 트기를 기대하면서 영양분을 땅으로 또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월동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었다고 합니까? 죽진 않았죠. 겨우내 나무에 또한 붙어있던 번데기가 죽음같이 보였지만 저희가 전지를 하면서 이제 그 번데기 그 집을 쳐보면은 그 안에서 움츠리고 그 이제 애벌레가 있어요. 봄이 오면 나베가 되어서 날아가듯이 인간의 생명도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죽음 저편에 영생이 있고 나무가 새봄이 되면 푸른 잎이 돋아나며 다시 살듯이 부활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곡식에 종자를 씨앗을 뿌려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종자 하나에서 많은 열매들이 타닥타닥 붙어서 수확의 기쁨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수십 배, 수백 배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도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국을 가본 사람들의 증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아무개 모복사님이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온 간증과 그 책자의 이야기, 또 어느 평신도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기록하고 또 이제 간증하는 얘기, 아니면 애국의 어린 소년이 말도 떠듬떠듬 하는데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와서 그 영상을 이제 찍고 동영상 또 음성을 만들어서 유튜브로 아니면 세계 인터넷에다가 막 퍼뜨려서 정말로 천국은 있구나, 정말로 지옥은 있구나고 안 하면서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계에 들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울며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삼층천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너의 약한 것은 내 능력을 머물게 하려 합니다. 너를 자고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를 더 낮추기 위함이다. 고 하면서 또 바울 사도에게 그 환상을 통하여서 삼층천에 들어가서 대화한 내용을 기록한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기도하다가 바로 요한계시록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다가 그곳에서 바로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낱낱이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들과 예수님의 증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귀양 가서 지내는 동안 천국의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도한 그 기도처는 바위가 움푹 들어가고 그 사도 요한의 무릎은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비겁하게 도망갔던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뒤에는 부활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의 장막이 이제 벗어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서도 부활의 소망이 없고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 자체로 끝났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음도 없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절제하면서 때로는 극기하면서 해야 할 것도 참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왕에 죽을 거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즐기고 싶은 일 다 하고 뭐 쾌락도 다 누리면서 왜 살지? 왜 절제하면서 왜 먹을 것 참아가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했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느니라. 나를 모신 내 마음에 있느니라. 내 말을 믿는 내 마음에 있느니라고 천국의 확신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으로 나눕니다. 첫째로는 소극적인 면은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요. 밤은 어두운 것으로 흑암은 죄악의 상징을 삼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위험이 따르죠.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밤에 50대 여인이 횡단보도를 가다가 그 이제 뺑소니 차에 이제 쳐서 골절되어서 넘어졌는데 바로 이어서 또 치고 가고 세 번째 치어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낮에 만약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달려가서 그 사람 구출하기도 하고 그 남발을 알아서 신고하기도 하고 하는데 밤에는 범죄하기도 쉽고 도망가기도 쉽고 하니까 줄임랑을 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이나 시카고 LA 같은 곳에서는 밤에 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닌다는 것은 저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농담, 유머만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애국이라고 하지만은 밤에 걸어 다닌다는 것은 생명의 노출을 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요 밤에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노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주거를 침입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집 안에 있는 총으로 바로 사살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밤에 남의 집을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범죄가 밤에 생기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밤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런 무서운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밤도 없습니다. 어두움의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영화로운 빛이 천국 구석구석마다 빛이심으로 밤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그 순서와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어서 아픈 것을 왜 나만 아프냐 하고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아프다가 또 이제 고생하시다가 또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에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아직도 온갖 고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과연 젊은이들의 일자리들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아파서 차라리 너무나 아파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병원의 안병동이나 그런 불치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가 빨리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쉽게 그 목숨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암, 폐병, 신경통, 여러 가지 또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신종의 질병들이 우리의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장사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동료 간에,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선후배 간에 받는 스트레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이런 고통과 질병이 없는 영원한 복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겉으로는 번진절해하고 찬란한 것 같고 막 한 것 같죠. 우리나라가 OECD 세계 경제 도상국의 10위권에 들어가 있고 행복지수가 얼마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청소년 자살률이 1위, 세계 이혼율도 1위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또 뭡니까? 그 청소년들 흡연율, 또 음주, 우주를 몇 바퀴 도른다고 하죠. 이 사회에는 전반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손못대는 가정이란 이 세상 아무 데도 없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지만은 그 웃음 뒤에는 상처받은 마음의 슬픔이 있습니다. 또한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슬픔이란 정말로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죽는 것이나 슬픔 따위가 절대로 없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게 되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해외 순방 중에 건강을 걱정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건강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발인식 가정의 장지에 대통령이 못 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서울대 병원만 가서 또 인사하고 들어갔잖아요. 국민이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합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합니다. 자녀가 그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합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털어놓고 말할 땐 역시 걱정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고민하고, 내년에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까 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제 노예 목사님의, 이 장로님의 딸이 예식이 있어서 이제 참여했습니다. 근데 제 앞에 그래도 우리 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요새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잘 못 자. 그러니까 머리가 하얀해졌어요. 왜요? 아유, 힘들어. 목사님은 편하지? 아유, 큰 집은 큰 집대로 문제가 있지만 작은 집은 작은 집대로 다 그래요. 그래요? 나는 계측을 안 해봐서 그것은 잘 몰라. 그러지, 똑같지. 아, 그럼요. 목사님에 대해서 좋게 평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쁘게 평하는 사람도 있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어디 있으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과 염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천국에는 있는 것들을 다 열거할 수 없고 인간의 말로 그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시바의 왕이 솔로몬의 왕 지혜의 소문을 듣고 설마 그려라고 하면서 금은 폐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넣는데 자기가 나라에서 생각한 것은 뭐냐? 쉽게 말하면 눈금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 밑에서 말을 듣는 당신의 신하들이 복이 있도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앞에서 말한 그 질병이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이 없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그 천국은요, 그 이상의 천배만배 더 아름답고 좋은 복된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의 정말로 시인이 작가가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천국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신의 도성, 또 여러 가지 선로역정,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죠. 이와 같이 어떤 표현 한계를 초월한 천국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 말로는 도저히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금강산이 아름답고 장가계가 그토록 아름다우며 그 광경을 보면서 막 감탄을 막 합니다. 이야,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솜씨는 놀라워라 하면서 그곳에서 찬송을 부리고 하여도 여러분, 천국에 비해서는 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세상만을 빌려서 표현해 본다면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천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두 성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소원이 있다면은 청와대를 한번 가는 것이 또 소원일 수 있어요. 미국 사람으로서는 백악관은 자주 가요. 왜? 그 앞에서 막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테러 때문에 지금은 크루즈를 해가지고 경계를 엄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백악관 정문까지 가서 도시락을 쌓고 가서 이제 가족과 함께 먹기도 하고 그 옆에 그 이제 오벨리스크 그 광장에서 막 놀이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테러 때문에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서 막아놓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소원이라면 국민으로 소원, 청와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나 청와대 갔다 왔어. 막 그러잖아요. 청와대 백악관보다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성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해함도 악함도 위험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술집도 없고 병원도 없고 형무소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다운 성이고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리는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12 진주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평생에 수고한 대로 그 집들이 다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믿을 바에다 열심히 내고 좀 더 잘 믿어보자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구별은 없지만은 차별은 있어요. 연료관을 받을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책망받을 사람도 있고, 누구는 주님 앞에서 찬양을 부리면서 앞에서 막 인정받고 하는데 한쪽에 가서 앉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파트처럼 집을 지어져 있는데 어디는 누가 있고 어디는 누가 있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갔다 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상상 속으로 그냥 추상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곱게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도성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 신부가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초기 전도사 때 그 어린아이가 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전, 26년 전이죠. 이게 그 신부가 지금 한 28살이나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27살이나 막 기우고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냥 아름다워서 그냥 가서 기념 촬영을 하고, 아버지가 막 이쁘다 하면서 막 축하했더니 얘기하고. 바로 이곳은 뭐냐? 신부인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슬픔과 근심이 없이 기쁨과 행복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오고 생명수강이 살살살 흐르며 기쁨으로 뛰노는 아이들이 있고, 우리가 이사야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고 서로 뛰어놀고 하는 그런 해함이 없는 곳입니다. 굶주리고 병든 사람도 없어요. 테러받을 염려도 없어요. 자기 생명을 위험을 느끼면서 총칼을 가지고 다닐 위험이 없어요. 다 영원한 몸이 되어서 아무개 집사님 오셨어요, 아무개 목사님 오셨어요 하며 서로 만나고 얼싸안고 찬양을 부를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질투와 증오와 악독이 없이 기쁨과 행복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가 앞서가면 질투하죠. 누가 좀 더 잘 되면은 시기하죠. 그래서 모함을 걸지요. 무모하게 또한 고발도 하죠. 회사에서. 이 세상에 제일 즐겁고 행복했던 것이 천국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천국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천국은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내 집, 내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여행을 하다가도 지쳐있을 때 가정에 돌아오면 제일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우리들의 안식처인 바로 집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아무리 좋은 호텔, 바로 이제 5성급 호텔에서 잘지라도 여러분 10여일만 여행을 해보세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돌아다니면서 먹는 음식이 몸에 맞지 않아서 설사를 하고, 물이 맞지 않아서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고, 제발 집에서 김치 묵은지에다가 찌개 끓여놓고 밥 한 그릇 먹고 편히 한번 잠을 자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여행객들이 한결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집, 내 가정만큼 좋은 곳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집인 것입니다. 가정은 때로는 싸움도 하고 큰 소리도 나고 막 유리창도 깨지고 막 전자제품이 들어가고 막 나가고 그러죠.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는 황금 거리가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아름다운 집이 있고 면류관이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계신다면 지옥까지 가겠다고.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우리들이 어디라도 갈 수 있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좋아, 아골골짝 소돔과 고모라 골짜기라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천국에는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저희들이 영생하며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첫째로 신자가 들어갑니다. 거지와 나사로에서 거지는 몸을 병들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 품속에 안기었습니다. 둘째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저희들이 과거에 노예에서 청와대를 간 적이 있어요. 갈 때 주민번호를 쓰고 하면서 몇 번을 조사를 합니다. 노예를 통하여서 며칠날 몇 시까지 와서 그 앞에서 경호원들하고 상담을 받으십시오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주민증을 가지고서 이제 거기 가서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그 청와대 경호실에서 나와가지고 감옥에 성함하면서 사진 보고 확인하고 하면서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또 들어갈 때도 검색을 철저히 해요. 그 앞에서부터 들어가고 또 중간에서 또 철 어떤 거 갖고 들어가는가 하면서 철저하게 검색을 해요. 아주 거기에 명단 있는 사람만 들어요. 나중에 이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이미 접수된 것에 명단이 없으니까 어느 목사님 장로님 못 들어갔어요. 차 안에서 그 한두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10장 14절 말씀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제시점을 받고 거룩하게 입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죄를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죄 있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충성한 자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5장 2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2장에서 나오죠. 슬기로운 5천원은 넉넉히 기름을 준비하고 그 신랑이 올 때 맞이를 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는 문을 닫혔어요. 똑똑거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신랑과 잔치를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믿었어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하고 했어도 죽음 직전에 주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병들어 있었을 때 의식이 불투명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 누구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늘 주님께 반문하면서 하나님은 주님, 저는 꼭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올렸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을 생각국지 아니하고 무절제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멸망할 영혼들을 전도하여 그들이 다 구원받고 우리가 가는 저 영생 아름다운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우리가 늘 깨어서 신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고 준비하면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성도들을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